2016년 10월 23일 오늘 넷째 주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오늘 주일 말씀은 예레미야 38장 17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8장 17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많은 예언의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에 관한 예언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님께서 하실 어떤 지키실 약속의 예언이 있고, 인간에 의해서 그 예언이 바뀔 수 있는 예언이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예언은 1.1획도 변치 않고 이루어집니다. 근데 두 번째 예언, 인간에 관한 예언은 그 예언이 변경될 수 있다는 사실. 뭐에 의해서? 바로 인간의 자유의지로 인해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 운명이 바뀔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예레미야 38장 17절로 23절까지입니다. 모두 올리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일 내가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의심 없이 나아가면 내 혼이 살겠고 이 성읍도 불로 살라지지 않으려 할 것이요 너와 내 집이 살 것이나, 만일 내가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로 나아가지 아니하면 그때는 이 성읍이 칼데아인들의 손에 주어져서 불사람이 될 것이며 너도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리라 하더라.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나는 칼데아인들에게 항복할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노니 이는 칼데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겨주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함이라 하나, 예레미야가 말하기를, 칼데아인들이 왕을 넘겨주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바라오니 내가 왕께 고한 주의 음성에 복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잘 될 것이며 왕이 혼이 살리이다. 그러나 만일 왕께서 나아가기를 거부하신다면 이것이 주께서 내게 보여주신 말씀이니이다. 보라, 유다 왕궁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들은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로 끌려갈 것이요, 그리하면 그 여자들이 말하기를, 내 친구들이 너를 덮쳐서 너를 이겼도다. 내 발이 진창에 빠지니 그들이 돌아갔도다 하리라. 그러므로 그들이 내 모든 아내들과 내 자녀들을 갈대아인들에게 끌어낼 것이요, 너는 그들의 손에서 피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히리라. 또 너로 인하여 이 성읍이 불살라지리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유다의 왕,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에게 말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위해서 잠시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극히 위대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으며 약속도 언약도 없었고 저희들에게 아무 무가치하였으며 그 어떤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조차 없었던 저희들에게 참으로 하나님 앞에 진노의 자녀인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땅의 저주 가운데 살았고 그 저주 가운데 살다가 지옥으로 영원히 떨어질 그런 존재들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손길에 따라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의 운명은 바뀌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저 영원한 천상의 모든 유업들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더럽고 지저분하며 죄로 점철된 우리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삼아주셔서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셔서 우리가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받으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예레미야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운명에 속아 자신의 운명 가운데 파멸을 치닫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가진 복음, 우리가 가진 이 진리 말씀이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알게 해주시고, 그러한 진리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들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우리 귀한 아버지 하나님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일 설교는 운명을 바꾼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운명을 바꾼 사람들입니다.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우화 하나를 먼저 소개합니다. 여러분, 곤충 중에서 가장 잘 속이는, 다른 곤충을 잘 속이는 곤충이 어떤 곤충인지 아십니까? 어디까지나 이제 우화이죠. 다른 곤충을 가장 잘 속이는 곤충은 무당벌레입니다. 최근에 무당벌레가 경찰에 붙들렸어요. 사기 혐의로 경찰에 붙들렸습니다. 많은 곤충들을 속여서 그에게 금전을 갈취했다는 명목입니다. 이 무당벌레는 하루살이에게 뭐라고 하냐면, 네가 나에게 복채를 2은이 주면, 내가 구슬하면 너는 영생을 얻을 수 있다. 하루살이에게 복채를 받아서 영생을 얻는다고 속여버린 거죠. 모기에게는 너는 부적을 붙여가지고 사람이 피를 먹으면 넌 잠자리가 될 수 있어. 그래서 부적을 팔아서 거액을 가로챘다고 합니다. 잠자리한테는 너는 큰 굿을 몇 번 하면 기러기가 되어서 전 세계를 여행할 수 있고 기러기만큼이나 오래 살 수 있다고 속여서 굿을 해서 거액을 가로챈 혐의로 이 무당벌레는 구속됐다고 합니다. 왜 무당벌레를 했을까요? 벌레는 벌레인데. 여러분, 이 주위에 무당들 많죠? 점쟁이도 많아요. 무당과 점쟁이들의 공통점은 뭡니까? 사람들의 순진한 마음을 이용해서 속여 돈을 갈취하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거다 뭐냐면 운명론을 집어넣습니다. 모든 것은 운명에 달려있다. 팔자소관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그 팔자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이 부적이고 이 굿이고, 또 어떻게 하면 너의 팔자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죠. 왜 사람들이 연초에 가면은 그 많은 돈을 쏟아부어서 점쟁이들, 무당들에게 가서 굿을 하고 왜 사주를 받고 또 부적을 받아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에게 당하는 그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이죠. 한마디로. 그래서 손금이 나오고 관상이 나오고 사주팔자가 나오는 것이죠. 근데 은연중에 우리 그리스도도 손금 보기 좋아하고 은연중에 관상 보기 좋아하고 그런 것이지. 저도 그 시 은연중에 참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과거에 이제 공부를 할 때 보면은 어떤 학원 원장님이 아주 나이가 지긋한 부신인데 내가 관상을 볼 줄 아는데 당신은 말이야 아마 외국물 좀 꽤나 많이 먹겠어. 그런데 그게 한 30년 전이었었어요. 보니까 저는 외국물 먹은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자, 사람에게는 자신의 운명이 있다고 합니다. 이태에서 활동하는, 특히 아랍권에서 활동하는 선교사들이나 이 사학가들이 아주 그들에 의해서, 그들의 그 모슬림들과 사학과 연관져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늘 하나가 나오는 것인데 숙명론이라고 합니다. 그 모슬림들이 가장 많이 쓰는 말이 인샬라. 그 말은 그게 하나님의 뜻. 이제 인샬라. 그게 이제 알라의 뜻이라는 것이죠. 알라가 그들의 하나님이죠. 그들의 말하면 하나님이 알라거든요. 그들에게 있어서 어떤 일이 생겨나도 그것은 다 하나님 뜻이다. 하나님께서 다 예정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운명을 만들어 놨다는 것입니다. 약속을 지키다가 못 지켰을 때, 무슨 일을 하다가 잘못됐을 때 그것도 인샬라고. 모든 것은 다 자신에게 잘못을 회피하고 그걸 인샬라 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너무나 편리한 적용이죠. 오늘 그런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저는 극단적 칼빈주의자라고 생각해요. 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이에요. 제가 여기에 얼마나 많이 사로잡혔는지 몰라요. 야, 이것도 하나님이 예정하신 건가? 저것도 예정하신 건가? 이것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인가? 늘 거기에 혼란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가 제 기억으로 이제 고1, 중3 때 시절이었습니다. 한참 구원에 대해서 갈등을 가질 때였죠. 자신이 한 일은 하나도 책임지지 않는 것은 좀 극단주의 선택이죠. 이런 극단주의 칼빈주의들이나 저는 모슬렘주의나 똑같다고 봐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만 다르지 다 하나님 뜻이라고 다 취급해버리면 자기는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얼마나 편리한 적용입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숙명, 곧 어떤 초자연적인 힘에 의해서 태어날 때부터 부여받는 기륭화복의 정의를 말하곤 합니다. 이제 동양 철학에 의하면 운명은 소위 사주팔자를 말하며 천운, 지,
천지인의 운을 의미한다고 하죠. 오늘날도 연말연시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하나의 사주를 보려고 역술원과 무속인들을 찾아가서 또 전화상으로 상담합니다. 왜 이런 운명론이 세상에서 판을 치고 그 운명론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들이 생겼을까요? 한마디로 그거는 이 세상의 풍조요, 이 세상의 공중 권세의 통치자 마귀로 인한 것입니다. 마귀도 인간의 이 땅에 있는 모든 세계와 질서들을 이용해서 그런 모든 불순종의 자식들을 세상의 풍조 속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운명론은 이 세상 풍조 중에 하나에 속한 것이고 사실 마귀가 만들어 놓은 것이죠. 이것을 아주 지혜로운 사람들은 학문적으로 체계화시킨 것이 바로 역술이라고 또 역학이라고도 합니다. 사실 역학, 역술은 학문적으로 체계화시킨 거짓말이죠. 그래서 그 운명론은 아주 숙명론이라고 합니다. 지난 대선에서도 어떤 한 대선 주자도 자신의 운명이라는 책을 써서 나는 이렇게 대선에 나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 처해 있다고 그렇게 또 말한 적도 있습니다. 영매와 신술이 전통화된 것을 또 무속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설교 주제의 핵심은 바로 그런 운명의 법칙 속에서 헤어나올 수는 없는 것인가? 그런 운명의 지배를 당해야만 하는 것인가? 운명의 법칙은 어디까지나 저는 사탄의 속임수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정말 운명을 뒤집는 사람들, 운명을 바꾼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저는 운명을 바꾼 사람들이라 정했습니다. 방금 제가 봉독해 올린 이 에브라임이야 38장은 남쪽 유다 왕의 마지막 통치자 시드키야의 그 절대절명의 순간이고 구군이 달린 지금 일입니다. 왕이 지금 예레미야를 데리고 와서 내가 묻는 말에 숨김없이 말하라고 일컫습니다. 정말 예레미야가 하나님 선지자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을 드리는 내가 듣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본문 좀 앞서서 14, 15절을 보시니까 시드키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주의 전에 있는 셋째 입구로 그에게 데려오게 하여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내게 한 가지 묻겠노라. 내게 아무것도 숨기지 말라 하니 예레미야가 시드키야에게 말하기를 만일 내가 그것을 왕께 밝힌다 해도 왕께서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까? 내가 왕께 조언을 드린다 해도 왕께서는 내게 경청하지 아니하시리까? 그러므로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은밀히 맹세하여 말하기를 우리에게 이 혼을 만드신 주께서 살아계시거니와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고 내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너를 주지도 아니하겠노라. 자, 안 죽일 테니까 한번 말해보라 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말해서 시드기야가 지금 딱 만군의 주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렇게 했는데 만일 일이 만일이라는 3번씩이나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 살고 이렇게 하면 죽겠다 분명히 말씀했는데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듣고 실행할 수 있는 의지가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죠. 문제가 지키겠다는 그 의지가 없어요.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은 의지가 있었지만 그걸 실행하고자 하는 의지는 전혀 없었어요. 한번 드러나 보자는 뜻이죠. 순종하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예언한 그대로 그 운명대로 그래도 결국 결론적으로 망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복을 아주 좋아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복을 좋아하고 무엇인가 자기가 일명 재수도 좋다고 하지요. 복과 재수 다 좋아합니다. 자신에게 복이 오려고 한다면 그 복이 오기 위해서 돈도 그 어떤 것도 불사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내가 살다가 죽으면 지옥에 갈 운명이라고 안다고 한다면 그 운명을 바꿀 수 있다면 그에게 얼마나 귀한 소식입니까? 그것이 바로 복음이게 되겠죠. 이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의지가 있었고 문제는 그걸 듣고 실행하라는 것이 전혀 없었어요.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말하였습니다. 자,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일 내가 바빌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의심 없이 나아가면 내 영혼이 살겠고 이 성읍도 불로 사라지지 아니할 것이요 너와 내 집이 살 것이나 만일 내가
다른 거죠.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나아가지 아니하면 그때는 이 성읍은 칼데아인들의 손에 주어져서 불사람이 될 것이요 너도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리라.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만일 내가 두 가지 시드기야에 대한 운명이 지금 갈림길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자신 있게 고관들에게 나아간다면 이 성읍과 이 나라는 패하지 않을 것이요. 그러나 만일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나아가지 아니하면 그때는 이 성읍은 칼데아인들이 바로 바벨론의 손에 넘어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사를 아시면 열왕기 하에 보면 어떻습니까? 시드기야 왕은 결국 잡혀서 눈이 뽑히고 말아요. 이스라엘은 예언했던 대로 유다 왕국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들은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끌려갔고 그리하면 여자들은 말하기에 내 친구들이 너를 덮쳐서 너를 이겼도다. 내 발에 진창이 빠지니 그들이 돌아가도다. 이스라엘은 바벨론 느부갓네살에게 끌려가서 70년간 타국당해서 디아스포라를 당했죠. 결국 시드기야는 유다 왕의 마지막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 왕, 아사 왕, 그 다음에 므낫세 왕 그런 훌륭한 선한 왕을 통해서 끊임없이 경고하고 많은 선자를 통해서 돌아오라고 죄악에서 돌아오라고 그렇게 계속 경고했었어요. 근데 그들의 나라의 국운을 바꿀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예언한 대로 만일 내가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나아가지 아니하면 그때는 그 성읍은 칼데아인들이 손에 주어진다 했을 때 그 18절의 운명대로 하나님의 예정대로 되어갔던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견한 판결 그러니까 어떤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그 사람에게 바로 뒤에 일어날 일의 운명에 대해서 예언하였지만 그 운명의 판결을 뒤집은 예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여러분 다윗과 관계된 일인데요. 사무엘상 23절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23장. 지금 다윗은 굉장히 사울이 도망자 시절에 가장 위기가 여기서 나오죠. 큰 위기가 나옵니다. 잡히면 죽는 겁니다. 자, 문맥을 보기 위해서 23장 사무엘상 23장 1절에 보시면 그때 사람들이 다윗에게 구하여 말하기를 보소서 필리스타인들이 크일라를 쳐서 타작마당을 약탈하나이다 하더라. 그러므로 다윗이 주께 물어 말씀드리기를 내가 가서 이 필리스타인들을 치리까 하니 주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필리스타인들을 쳐서 크일라를 구하라 하시니라. 자, 늘 하나님께 물었죠. 구하고 물었어요. 그러면 가라. 그러면 이기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보소서 우리가 여기 유다에 있는 것도 무서운데 우리가 크일라에 가서 필리스타인들이 군대를 대항하는 것이 얼마나 더하겠나이까. 이건 위험하다. 이죠. 다윗이 다시 주께 물은지라 주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길 일어나 크일라로 내려가라. 이는 내가 필리스타인들을 내 손에 넘길 것임이라. 자, 나만 믿고 가라. 이제 갔죠. 그러므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크일라로 가서 필리스타인들과 싸워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며 큰 살육으로 그들을 치더라. 그리하여 다윗이 크일라 거민들을 구하니라.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다윗에게 도망하여 크일라로 갔을 때 그의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크일라에 간 것을 사울이 전해 듣고 사울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를 내 손에 넘겨 주셨도다. 이는 그가 성문과 빗장이 있는 고을로 들어갔으므로 갇혔음이라 하더라. 이제 도가내는 쥐다. 이제 잡을 때가 온 거죠. 사울이 싸우기 위해 모든 백성을 불러 모아서 크일라로 내려가 다윗과 그 사람들을 포위하려 하니라. 그때 다윗은 사울이 은밀히 자기를 해치려 함을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말하기를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더라. 그때 다윗이 말하기를 오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여 사울이 크일라로 와서 나로 인하여 성읍을 멸하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크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겨주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바와 같이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오 이스라엘 주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주의 종이 이게 일러주소서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가 내려오리라. 사울이 올 것이다. 자, 12절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한 예언이었죠. 그러자 다윗이 말하기를 크일라 사람들이 나와 나의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겠나이까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너를 넘겨주리라. 자, 이거는 하나님께서 다윗 운명에 관한 바로 잠시 후에 다윗에게 이루어질 일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언입니다. 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자, 13절
그러자 다윗과 그의 사람 약 600명이 일어나 크일라를 떠나서 그들이 갈 수 있는 데까지 가더라. 사울은 다윗이 크일라에서 피하였다는 것을 전해 듣고 더 가는 것을 그만두더라. 자, 다윗과 그의 용사 600명이 용기를 내어서 그 적진을 뚫고 나갔죠. 자, 그렇게 싸워서 나가서 크일라에서 피하였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이 너를 넘겨주리라는 부분에서 다윗은 그 운명을 바꿔버린 것이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했어요. 잠언 16장 9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간단한 어떤 그 사람의 운명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결국은 의지와 행위, 그것만 있다면 그 사람의 예언은 뒤집을 수 있는 것이에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만드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탄이 하나님께 반역해서 셋째 하늘에서 쫓겨나기 전에 처음에 그 천국,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왕국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담을 통해서 다시 그거를 이루시기 위해서 아담과 이브를 만드셨어요.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아담은 그런 운명을 받고 태어난 것입니다. 무균 상태에서 죄 없이 탄생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발뼈를 취해서 이브까지도 배우자를 주셨어요. 이 가정만 이제 된다면 자식을 낳고 자식을 낳아서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왕국을 이룰 수 있었어요. 처음에 왕국을 이룰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에 대한 그 운명, 그 왕국에 대한 계획이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 그것이 잘못됐습니까? 창세기 3장 1절은 사탄이 거기에 개입을 한 거예요. 속였죠.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다냐. 그래서 이분은 속았고 말씀을 변개했고 하나님께서 금지한 열매를 먹음으로써 결국 하나님의 계획은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된 길로 가게 되었죠. 이브가 그렇게 한 것은 이브의 의지가 들어있었고 아담이 또 먹은 것은 이브가 그건 죽을 줄 알면서도 아담이 그렇게 의지를 동의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온 인류는 어떤 운명으로 바뀌었습니까? 태어나서 이 땅에 살다 죽어서 죄로 인하여 죽고 죽은 다음에 영원한 지구로 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의 운명은 어떻습니까? 바뀌어버렸죠? 이런 부분이 성경에서 여러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상 24장 이 말씀은 칼빈주의자들이 그렇게도 말하는 예정, 그 다음에 예정에 관한 부분에서 정면으로 그들에게 반박할 수 있는 구절이 되죠. 하나님께서 예정하였지만 의지로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운명을 바꾼 사람들의 말씀을 전하면서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세상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한마디로 첫 번째는 지금 무당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세상은 무당인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어딜 가나 이제 공공의 어떤 공인 이상의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진 이름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름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다 아실 거예요. 최순실 모녀에 관한 뉴스가 모든 사람들의 관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지금 경제와 정치, 특히 경제 부분은 얼마나 지금 마이너스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까? 잘해도 열심히 해도 지금 힘들 판인데 각계각층에서 노조, 현대자동차, 대우, 한진해운뿐만 아니라 철도노조 여러 곳에서 파업을 일으킴으로써 경제가 잘 돌아가지 않아요. 계속해서 마이너스 성장입니다. 누구 하나 책임지려지도 않고 컨트롤 타워도 없어요. 부재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획안을 내세우려 해도 자신이 총대 매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머리를 맞대고 여야가 정치인들이 나라의 민생을 살리고 국정을 바로 해야 하는 시기에 이 최순실 모녀가 모든 전국의 핵으로 지금 자리 잡은 것이죠. 20대 국회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하나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온통 나라가 벌집 쑤셔놓은 듯 합니다. 처음에 19개의 기업으로부터 288억 원의 모금을 해서 올해 1월 달에 발족한 미르재단, 일명 K스포츠, 이 자금이 최순실 모녀로 흘러 들어가서 독일에 세운 비텍이라는 회사에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생기면서부터 이것이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박근혜 대통령의 오랜 지인 최순실과 박 대통령이 측근했던 그의 남편 정윤희 사이에 그 딸 정유라는 사람이 이 사람들의 행각이 상상을 뛰어넘는
마치 양파 껍질이 벗기듯이 한 껍질 벗길 때마다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거기에 130년 전통의 명문 사학인 이화여대도 불똥이 튀기면서 총장이 사퇴하고 학생 시위 등에 이어지고 결국 며칠 전부터는 이제 검찰 수사까지 받게 되었어요. 이제는 사람들이 최순실 게이트라고 합니다. 매 정권 말기쯤에 늘 대통령과 친인척 비리 또 권력형 게이트가 늘 터지게 돼요. 한 정권마다 늘 터집니다. 그래서 그것 게이트 때문에 민생은 계속 도탄에 빠지고 있습니다. 이 게이트 때문에 국민들의 마음을 허탄하게 하고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가는 또 일하는 학생들, 공부하는 대학생들, 또 근로자들에게 자괴감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아직 밝혀져야 할 의혹들이 너무나 많아요. 지금 검찰이 수사한다고 했으니까 기다려 봐야겠죠. 그동안에 우리는 많은 게이트들을 생각합니다. 모든 게이트들은 대부분 공식 직함이 있어요. 어떤 공적인 권력들, 권한들이 있었어요. 그 권력과 권한과 공식 직함으로 사람들을 지배하고 갈취하고 또 돈을 뜯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두 여자는 공식 직함도 없고 공적인 권한도 없는 여자예요. 여자들이에요. 최순실, 정유라. 이런 보잘것없는 두 여자 때문에 나라 전체가, 사회 전체가 흔들리는 것은 대체 무엇인가? 참 보기 드문 현상 같아요. 저는 그걸 영적으로 봤을 때 이 영적으로 악한 세력에 힘입었다고 그 외에는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지금 이 나라는 한마디로 무당이 지배하는 나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전국의 해경 최순실의 아버지는 여러분 다 아시는 바대로 최태민 씨예요. 일반적으로 목사라고 알려진 사람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1974년에 어머니 유경수 여사가 총탄에 맞아 쓰러진 뒤에 어머니를 대신해서 버스레이디 역할을 시작하게 됩니다. 박 대통령이 나갈 때마다 언제든지 해외 순방할 때마다 늘 박근혜 대통령이 늘 딸이 따라갔어요. 그러면서 1975년에 1년 뒤에 최태민 목사를 만나게 됩니다. 최태민 목사는 꿈에 당신의 어머니께서 내가 당신을 도와주라고 했다. 이것이 내 운명이다. 내가 해야 할 일이다. 거기에 박근혜 대통령은 딱 꽂힌 것입니다. 그때부터 박근혜 박근혜의 인생에는 최태민 목사가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75년은 대한구국선교단을 발족시키고 총조에 임하고 박근혜 대통령 그 당시에 명예총재로 추대되면서 인연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의 딸 최태민 목사 딸 최순실이 늘 박근혜 대통령을 40년 동안 그 끝에 측근에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과거에 선거운동할 때 카트칼날로 테러를 당했었어. 얼굴이 찢어졌죠. 그때 병실에 내내 같이 있었던 사람이 최순실이었습니다. 최 목사는 당시 박 후보를 등에 업고 여러 분야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각종 이권에 개입했고 권력형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온갖 비리의 온상이었어요. 그러면서 전두환 대통령이 이제 등장하면서 그것은 잠시 사그라졌죠. 그리고 다시 대통령이 되면서 다시 부상한 것입니다. 최태민 목사는 이름이 7개입니다. 자신의 부인이 6명이었어요. 1975년 4월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종합총회, 일명 예장 합동 기장 그것도 아니었고 그냥 이름 없는 종합총회로부터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수사 자료에 의하면 불교 승려가 된 적도 있었고 천주교세에서 세례를 받은 적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름을 바꿨어요. 불교, 기독교, 천교도를 통합해서 교리를 만들어서 원자경, 칙사, 태자마마라는 호칭으로 자신의 교주 역할을 했었어요. 가장 그 신도가 많았을 때가 한 20여 명 있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최태민은 무당이에요, 무당. 한마디로 가장 어울리는 직함이 바로 무당이라고 봅니다. 동생 박근령과 박지만은 노태우 대통령에게 탄원 편지를 써서 저 최태민 무당과의 관계를 끊어달라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이미 꽂혀버렸습니다. 최태민 목사가 죽은 지가 24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그의 딸과 그의 손녀가 세상을 쥐락펴락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꼬리가 잡힌 것입니다. 이에 일련해서 그렇게 박근혜 정부가 내세운 원칙과 신뢰가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을 국민들의 생각입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역대 최저 이명박 대통령보다 더 낮은 지지율로 지금 떨어졌어요. 그만큼 민심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문제를 그냥 덮고 넘어가려면 다음 정권을 과연 여당이 잡을 수 있을까? 저는 의문이 되죠.
태민 정윤회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40년을 이어온 인연의 뿌리는 이번에 정말 끊을 것인가? 아니면 박근혜 대통령의 주장대로 근거 없는 낭설에 불과하다는 것인가? 그걸 그렇게 끝날 것인가? 모든 정치권 야당들은 거기에 총공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공세해서 어떻게 그들은 무조건 다음 정권은 잡고자 하는 목적이겠죠. 제가 보는 관점은 어쨌든 간에 이 나라는 결국 무당으로 사주받은 정치 역정이었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나라가 패망하기 전에 역시 무당들이 나라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이 상황과 똑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 에스겔 13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스겔 13장. 이스라엘이 패망할 때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에스겔 13장 1절로 7절 보시면 또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인자여 너는 예언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을 대적하여 예언하되 그들 자신의 마음에서 나오는 대로 너희는 주의 말씀을 들으라고 예언한 자들에게 말하라. 분명히 에스겔도 선지자인데 어떻게 너는 예언하는 이스라엘 선지자를 대적하라고 했는가? 어떻게 선지자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는 가짜죠. 그렇죠? 예. 여러분 에스겔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인자라고 나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선지자를 대적하라고 나왔어요. 뭘 대적하냐?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그들 자신의 영을 따르고 아무것도 보지 못한 어리석은 선지자들에게 화가 있도다. 오 이스라엘아 너의 선지자들은 사막에 있는 여우들 같으니라. 지금 이스라엘의 거짓 예언하는 그런 선지자들이 사막에 있는 여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성벽이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주의 날에 전쟁에 대비하라고 이스라엘 집을 위하여 장벽을 만들지도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허망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고 말하기를 주께서 말씀하셨다 하였으나 주께서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셨으며 그들은 다른 사람들로 그 말을 확고하게 하기를 바라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선지자를 보낸 적도 없었다는 것이에요. 너희가 말하기를 주께서 그것을 말씀하셨도다 하였으나 나는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너희가 헛된 환상을 본 것이며 너희가 거짓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했죠. 이스라엘이 패망하기 직전에 늘 이런 점괘를 보는 무당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도 유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70년간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좀 넘기셔서 여러분 17절 보시면 그들의 행태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로 너 인자야 자기들 마음에서 나오는 대로 예언하는 내 백성의 말들을 대적하여 내 얼굴을 두고 너는 그들을 대적하여 예언하여 말하라. 주 하나님 이같이 말하노라. 혼들을 사냥하기 위하여 베개들을 모은 겨드랑이에 꿰매고 머리 수건을 모든 키의 머리에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너희는 내 백성의 혼들을 사냥하려 하느냐? 또 너희는 너희에게 오는 혼들을 살려두려 하느냐? 그 이스라엘의 무당들은 여자들도 있었고 그 무당들이 혼들을 사냥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무당집 가보셨어요? 한 번도 안 가보신 분 있습니까? 무당집을 통째로 불러 태운 적이 있어요. 저는 있어요. 모든 집기를 다 차에 실어가지고 밭에서 하루 종일 태운 적도 있습니다. 그 무당이 받아서 다 청산할 때요. 하나님의 말씀도 구원받는 순간은 그렇게 역사 이룰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당들이 딱 앉는 자리에 보면은 이런 큰 베개들이 있어요. 딱 기대는 베개 있잖아요. 푹신한 베개. 딱 누워서 마치 그 모습을 보는 듯해요. 그래서 17절부터 20절에 있는 무당들의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보낸 적도 없고 그렇게 일러 말한 적도 없어요. 한마디로 여기 성경 말씀대로 거짓 점괘예요. 출애굽기 22장 18절에 보면 너는 물당을 살려둘지 말지니라고 분명하게 일찍이 율법을 하나님께 주실 때부터 주지한 사실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신명기에서 18장 10절에서도 자기 아들이나 자기 딸들을 불 가운데 지나게 하는 자나 점치는 자나 때를 살피는 자나 마법사나 무당이나 마술사나 부리는 영들에게 묻는 자는 마법사나 강술사를 너희 가운데 보내지 않게 할지니라. 내 앞으로부터 그들을 쫓아내라고 분명히 하나님께 신명기에서 다시금 경고했던 것입니다. 이 나라에는 채태미 같은 무당뿐만 아니라 그는 세상의 정치 무당이죠. 그러나 정말 양복 입은 무당들이 얼마나 교회 간판을 걸고 혹세무민하고 있습니까? 순복음의 방언과 신유, 베레아의 기신론, 신천지의 장막절, 하나님의 교회의 유월절, 그 외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무당들이
여러분 강단에서 그들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모두 제가 볼 때는 현대판 무당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방언받아야 돼요. 방언받자면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신유를 받아야 돼요. 병고침 받아야 돼요. 유월절을 지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 장막절을 지켜야 돼요. 뭐를 지켜야, 뭐를 믿어야, 뭐를 해야 한다고, 그렇게 해야 복을 받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그거 무당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되게 가르치는 이 세상의 모든 설교자는 현대판 무당인, 양복 입은 무당입니다. 이들이 지금 한국교회를 주도하고 있어요. 정말 우리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민족, 이 나라의 구분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했다라고 믿습니다. 이 시대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모든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시험하라. 이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렇죠. 예.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시험하라.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딱 가지고 몇 마디 물으면 참인지 거짓인지 바로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24장에서도 대환란에도 무당들이 분명히 나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죠.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이적들을 보여주어 할 수 있다면 그 택함 받은 자들도 미혹하리라고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실제로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거짓 선지자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고 말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 초자연적인 이적을 내리니까 사람들이 믿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정치도 종교도 이 사회에도 모두 무당 패거리들로 지배당하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유일한 그런 운명론에 사로잡힌 그 사람들 중에 그거를 박차고 나와서 하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 저는 바로 여러분들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무당들의 운명론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갈취하고 협박할 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것인가? 두 번째는 세상은 자신의 의지로 운명을 바꾼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말씀,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보시죠. 그래서 저는 이 운명을 바꾼 사람들이라는 소제목을 여기에 붙이고 싶습니다. 예. 율커 목사님도 여기 주석 제목을 이렇게 했죠. 지구상의 모든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의 현재 상태,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이 일들이에요.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그가 살리셨으니, 자,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가? 저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의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행하였으니,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을, 그 악한 영을 따라 우리는 살았어요. 그들 가운데 우리 모두가 이전에는 우리 육신의 정욕들 가운데 행하였으며 육신과 마찬가지로 육신과 마음의 욕망들을 이루어 다른 자들과 마찬가지로 본래 진노의 자녀였느니라. 우린 진노의 자녀였어요. 정말 죽으면 하나님 모르고 살았으면 그냥 우리는 먼저 죽든 나 죽든 그건 순서에 관계없이 모두 다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져서 다시금 이 세상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바꾸는 거짓 교리가 바로 윤회 아닙니까? 다음 세상은 무엇으로 태어나서 다음 세상은 이거야말로 사악한 마귀 교리예요. 우리는 한 번 주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에요.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 믿고 죽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 안 믿고 사고당하고 예수님 안 믿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자살하고 그들의 운명은 그냥 진노의 자녀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4절에 쓰죠. 극적인 반전이죠.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의 큰 사랑으로 인하여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으니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또 함께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천상에 함께 앉히셨으니 우리의 영은 여기도 있고 천상에 있는 것입니다. 이는 그래서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의 인자하심 가운데 그의 은혜의 지극히 풍요함을 오는 시대에 보여주시려 함이니라.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과 저는 모두 다 운명이 바뀐 사람들이에요. 오늘 말씀 제목대로. 맞죠? 우린 그런 운명을 바꾼 사람이에요. 무엇으로? 여러분의 의지로 바꿨어요. 요즘에 젊은 사람들에 의해서 일명 자주 오르는 내는 금수저, 흑수저입니다. 천수일 딸 정유라는 신의 수저라고 하더라고요.
신의 주절. 사람들이 좌절되게 만들죠. 누가 봐도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팔자소관일까? 나는 왜 안 될까? 나는 왜 실패할까? 나는 하나님께서 정말 버리신 사람일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는 예정되지 않는 사람일까? 심지어 칼빈주의자들은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어요. 어떤 강력한 누군가의 힘에 의해서 내가 인생이 그냥 움직이고 있는 것인가? 그렇다면 나는 피의식 가지고 있고 분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때론 열등감, 버림받은 마음에 내가 그 어떤 절대적인 힘에 의해서 프로그램화되어 있다고 한다면 나는 그렇게 결정된 인생이라고 한다면 그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 있습니까? 칼빈주의자들이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극단적 칼빈주의자들이. 나는 어떤 절대적인 힘에 의해서 예정되어 있고 버림받게 되어 있고 예정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신의 의지를 쓰지 않는 것이 가장 문제입니다. 맞아요. 우리는 그렇게 살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이 죄악된 이 프로그램을 형성한 상처를 치유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는 한 우리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게 거기서 바로 헤쳐나온 것이 바로 나의 의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눈은 사람마다 달라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의 눈의 색깔은 눈빛은 바꿀 수 여러분 있어요. 여러분 의지로요. 입의 모양은 다 다릅니다. 여러분 입의 크기는 다 달라요. 작은 입, 큰 입 다 달라요. 그러나 입의 모양은 바꿀 수 있어요. 우는 얼굴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지로 바꿀 수 있습니다. 얼굴 모양은 다르지만 우는 얼굴의 미소도 여러분이 바꿀 수 있어요. 순간순간 운명의 모습을 바꿀 수 있는 메스, 그 칼은 여러분이 쥐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의지이시죠. 처음엔 내 운명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운명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의 사실을 알 때 나의 생애를 하나님께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운명은 로마로부터 압제당해서 그냥 그렇게 살다가 끝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들에게 메시아로 오셨고 그들에게 왕국을 회복해 주시고 왕국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그럴 수 있는 그런 운명을 정말 그 복받은 운명을 받고 난 그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스스로 운명을 걷어차버렸어요. 그 복된 복을 걷어차버린 거예요. 우리에겐 카이사에게 왕이 없다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죄가 있다면 우리 후손에게 돌려버리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죠. 스스로 그들의 복을 걷어차버린 것입니다. 대환란이 돼서야 그때서야 알 것입니다. 그때서야 그때 찔렀던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주이시구나. 메시아라는 걸 그때야 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산통을 깨달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와 비슷한 말로 초를 치다, 다 된 밥에 재 뿌린다 말을 우리가 하죠. 잘 먹은 음식에 식초를 치면 안 되지요. 먹어야 할 밥에 재를 뿌리면 더 안 되지요. 어떤 일을 잘 되다가 일을 망치는 것을 산통을 깨다라고 합니다. 산통은 뭐냐면 이 무당과 점쟁이들이 점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산통점이 있어요. 이제 산 가지, 그러니까 바로 꺾어다가 만든 가지입니다. 향나무나 대나무 혹은 금속을 약 10cm 정도로 다듬어 가지고 8개를 다듬어요. 거기다가 번호를 매겨요. 그러니까 통에다 집어넣습니다. 통에다 구멍을 뚫어요. 그래서 막 흔들어요. 흔들어서 거꾸로 탁 쏟으면 나뭇가지 3개 떨어지는 걸 먼저 잡아요. 그럼 거기에 번호가 있잖아요. 그 번호를 조합해서 그 사람의 신수 운을 말하는 것이 바로 산통점입니다. 근데 산통 게임은 어떻게 했습니까? 산통 게임은 점쟁이가 더 이상 점을 칠 수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들은 모두 마귀의 산통을 다 깬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죄짓다가 운명으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이 그런 마귀가 원하는 그런 운명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산통을 다 깬 사람들입니다. 죄와 저주 가운데 그리고 거짓 교리에 평생을 속아왔는데 이제는 바른 말씀으로 속지 않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벌써 10월달, 11월달 이제 오지요. 올해도 2달밖에 남지 않았네요. 이제 2달 후면 또 점쟁이들이 북잡될 것입니다. 문제 성실을 이룰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토정 비결이나 사주를 봅니다.
현대인들은 더 그래요. 이 치열해지고 각박해진 사회에서 불안하고 초조하니까 공허 속에 살아가니까 무엇인가 의지하고 싶은 거예요. 절대자.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도 대학가 주변에 왜 사주 카페가 유행하겠습니까? 앞일에 대한 궁금하고 앞일에 대한 막연한 감에 불안하고 초조하니까 가는 것입니다. 심지어 군받지 않은 교인들까지는 무당이나 역순을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잘못된 울명론에 사로잡힌 결과인 것이죠. 우리는 오늘 하나님 말씀처럼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으며 너희를 그가 살리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운명론에 사로잡힌 사람도 아니고 설사 우리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여러분의 의지와 행위로서 그 운명을 심지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일까지도 바꿔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바꿨고 시드기야는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써 결국 망했어요. 우리 자신에게는 운명론은 없어요. 예정한 일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바로 예정하심, 택하심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여러분 그 안에 들어왔고 우리 운명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주님께서 여러분을 찾는 그날까지, 부르실 그날까지 여러분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인도하심 한 발짝 한 발짝이 여러분의 의지와 여러분 하나님께 얼마나 순종하고 따르는가가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며 늘 우리를 사랑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예레미야 38장을 통하여서 패망하게 가고 있는 유다의 이 시드기야 왕을 아버지 하나님 본문을 들어 설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만일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거두고 그렇지 않으면 갈대인들에게 멸하신다고 말씀하셨지만 시드기야 왕은 결국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나라를 패망을 가져왔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귀에게 속아서 자신의 운명인용에 속아서 생을 낭비하며 생을 저주 가운데 내버려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운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의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여 아버지 하나님 죄와 저주 가운데 살며 영원히 지옥의 너락으로 떨어져 갈 우리의 운명을 바꿔버렸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생을 하나님께 맡긴 그런 아름다운 생애로 변모되었습니다. 여기는 각인들 주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시고 이 시간 이후의 모든 일들이 나의 의지와 행위와 또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인도함 받는다는 사실을 잘 알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기 있는 성도 그리고 또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정말 자신의 생애를 더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생애로 바꿀 수 있도록 주님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